벌써 23년도 이렇게 2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2023년도도 이제는 10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 송병래 원사님은, 우리 홍명수 장로님은, 우리 한상수 장로님 얼마나 또 빨리 세월이 지나갈까. 우리 권사님들 참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송병래 권사님 오셔서 자리에 다 계시니까 우리 교회 어머니잖아요. 우리 최고 어르신이잖아요. 이렇게 어머니가 나와서 앞자리에 다 앉아 계시니까 너무 든든하고 너무 참 반갑고 너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병래 권사님 더 건강하시고 더 만수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쓰임 받고 계시다가 주님 오시면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쏟아진 물도 담을 수 있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뭐 쏟아진 물에 그거 뭐 못 담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거를 못해요. 한번 물이 쏟아져 버리면은 그 물을 온전히 다시 주워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 가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칠 때 저 바위가 깨질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계란을 던지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향해서 던지면 뭐가 깨져요? 계란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란이 깨지는 거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바위가 깨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깨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깨진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믿음으로 바위를 향해 던질 때 비록 계란이 깨지지만은 언젠가는 그 바위가 깨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던지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던지라? 깨질 때까지 던져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입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 나 다 보고 있어. 여기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필경, 우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이거 필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필경 죽으리니 죽는다 이래. 그러니까 이거 죽는 것도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는 거라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신의 존재의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신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급 심판도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영벌의 심판도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상급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죄에 대한 영벌, 영원한 정죄, 죄의 정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책망을 받고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은 상급 심판은 심판이 아니에요. 영광의 심판이에요. 영광의 심판. 그런데 영벌의 심판, 벌을 받는 심판은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벌을 받는, 벌을 받는 심판을 우리는 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우리는 벌을 면하게 되어 있어. 왜 벌을 면하게 되어져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급 심판, 칭찬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상급은 뭐냐? 바로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두 가지를 선물로 면류관을 받았다 이거예요. 상급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상급이 뭐냐? 첫째는 영생하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지만은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셔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늘 힘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셨어.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의의 면류관이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뒤덮여져 있는, 우리가 움직이면 뭐가 떨어지느냐? 허물 찌꺼기가 떨어지고 우리가 움직이면 죄의 찌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움직이고 죄덩어리가 굴러다니면 찌꺼기들이 떨어지는데 그 찌꺼기들은 죄 찌꺼기들이고 허물 찌꺼기들 그것들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해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의로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은 분명히 현격하게 다른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맨 욕이 섞여져 있는 거.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그 욕이 없어지고 좋은 말만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날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등산을 다니고 낚시를 다니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었던 나였는데 이 주일날 세상 즐거움 뒤로 해버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맡겨주신 몸된 제단에 와서 제단을 돌아보는 일에 쓰임받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쓰임받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산자사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모습이 많은 사람들 앞에 기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감이 되어질 때 그 사람들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언젠가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때가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쏟아진 물도 담을 수 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쏟아진 그깟 물 하나 제대로 담을 수 없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핵심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한 여인이 이 다윗 왕에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모압이라는 이 신하가 드보와 여인을 포섭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을 해가지고 편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모든 백성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서 마치 민심 이방, 민심에 반하게 되면 이것 또한 죄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다윗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압살롬은 바로 자기의 형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도망을 쳐서 숨은 사람이에요.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인죄를 범하고 자기 외갓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불성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공의보다 국가적인 신리를 챙기는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신하인 이 요압이 계략을 꾸몄지만은 훗날 이 요압은 이 내란의 주범이 되고 4번의 살인 사건에서 이 사무엘상 하에 나오는 이 4번의 살인 사건에서 3번이나 살인 사건의 주범이 되는 그러한 사악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암논이 죽은 지 3년이 지났어요. 암논이 죽은 지 3년 정도가 흐르자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게 된 이 요압은 두보와 여인을 불러가지고 다윗 왕 앞에 서서 연기를 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계획이 요압에게서 나온 것인 줄 알았지만은 압살롬이라는 자기의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제 숨어버린 압살롬을 다시 찾아요. 그래서 불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드려요. 그런데 이 다윗의 행위는 너무나도 잘못된 행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잘못된 행위였느냐? 방치된 죄악은 재앙을 키우게 되어져 있어요. 재앙을 만들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무작정 덮어준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덮어주는 것도 물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만 진정한 사랑은 덮어주는 것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행위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죄값에 대한 이 결과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야 되는데 아비된 자로서의 역할을 자식 앞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뉘침이 없는 용서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의로운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그 자식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사랑의 표현으로 결국은 이 다윗의 가문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가 있냐면은 사막을 지나던 이 낙타와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운 밤이 되자 텐트를 치고 주인이 그 텐트 안에 들어가니까 함께 있던 이 낙타가 주인에게 텐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는 본인도 추우니까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도 추우니까 고개만이라도 텐트 안에 집어넣고 그렇게 이 밤을 지내자 이렇게 했는데 이 낙타가 또 발을 또 앞에 있는 앞발을 또 텐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만 집어넣으니까 몸도 춥다고 다리도 집어넣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리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발이 들어오고 몸이 들어오니까 텐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텐트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바람에 주인도 낙타도 결국 그 추운 밤을 추위에서 이렇게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사람의 욕심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또 누워 있으면 서고 싶은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이 부럽죠. 앉아 있는 사람은 누워 있는 사람이 부럽죠. 누워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환경 조건에 놓여 있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그 성공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더 많은 성공을 하고 싶고 또 가진 자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끝없는 사람의 그 잘못된 그런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 때문에 사람은 결국 멸망을 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라고 이 여인이 이 다윗 왕 앞에서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죄받아야 할 압살롬의 복권을 허락했고 이런 결정 때문에 왕국 전체가 위기를 맞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이 왜 도래했느냐? 바로 다윗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형을 죽인 이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책임을 물었어야 했어요. 왜 형을 죽였느냐? 왜 죽여야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분의 대가를 너는 감당해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의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덮어주는 방식으로 해결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제 다윗의 자리까지도 넘보게 만드는 끊임없는 욕심, 끊임없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역적 행동을 하는 그런 행위까지 일어나게 만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자식을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능멸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은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식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 자식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귀한 거잖아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신 선물, 받은 선물을 우리는 그냥 덮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선물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고통과 시험을 당해야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까지도 쫓기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버린 것이죠. 다윗은 이제 이 압살롬을 불렀으나 이 압살롬을 보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불러놓고는 압살롬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정확한 이유를 대지 않고 압살롬을 보지 않았어요.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시간이 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 하고 그냥 방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윗을 향한 압살롬의 원망은 커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불러놓고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니까 압살롬은 더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압살롬이 반역할 빌미를 제공해주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이하 27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를 잠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설명은 마치 압살롬이 앞으로 일으킬 반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만큼 칭찬받는 자가 없었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서. 그래서 이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었어요. 압살롬은 자기 누이가 당한 것을 보고 그거를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압살롬은 상당히 감정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 누이를 범한 암논을 내버려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그 형 암논을 갖다가 이제 죽일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는 그 암논을 갖다가 죽여버려요. 살인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살인죄 그리고 간음죄 이것은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요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 무서운 죄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죄도 성 밖으로 끌려 나가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죄였다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인죄나 간음죄나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그나마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해서도 안 되지만 또 간음을 해서도 안 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은 구약에서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7일이 토요일인데 그 7일 하루만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7일 동안 안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특권을 얻은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특권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들은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특자가 붙어있어. 특자. 모든 제품은 모든 물건들은 특자가 붙어있으면 특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먹는 사과도 특별한 특자가 붙어있으면 특별한 것이 되는 거고 배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그렇고 그것만 아니에요. 특산품. 그 지역의 특산품도 특별한 것들이잖아요.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세상을 살아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방식이라니까요. 특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살아야 할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이 압살롬도 흠없는 사람이었다. 이거 흠없는 사람. 그렇게 흠없이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이 완벽한 사람도 흠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고 특별한 자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흠없어 보여도 사람은 부족할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흠없어 보여도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흠없이 보였던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완전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 시기가 있었고 분냄이 있었고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그런 사람이었고 감정적으로 대립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는 이 압살롬의 이 잘못된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를 이 말씀에 비춰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보고 나를 점검해서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서 정말 흠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흠이 없는 그런 모습, 의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서 사실을 알고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이제 부자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이제 압살롬 자기 자식을 용서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입맞춤을 해요. 이제 압살롬은 완전히 용서함을 받고 이제 다시 왕자로 복권이 된 거예요. 그랬으면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아버지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식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교육이 올바르면 자식이 잘못됐다고 다시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은 다시 용서를 해줘도 바르게 자라가질 않아요. 또 그 버릇, 그 습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작은 이 버릇이 있잖아요. 작은 일의 반복. 작은 일의 반복이 반복이 되면 그 반복 때문에 인해 가지고 버릇이 나와요. 버릇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버릇, 그 버릇이 또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한 번, 두 번 반복을 하면 그것이 버릇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된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 교회를 한 번 안 나오죠? 그러면 이게 한 번이 안 나오는 것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두 번 안 나오죠? 세 번 안 나오죠?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서부터 교회가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멀어진다니까요. 교회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 왜? 잘못된 행동이 반복이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버릇이 돼버리고 그 버릇이 습관이 돼버리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삶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의 세계관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주일 성수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버릇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내 세계관이 돼버린다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를 절대 목숨처럼 생각하고 생명처럼 여기면서 주일을 성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곳에서 즐거워하며 그곳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세상을 사는 그런 세계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잘못된 세계관 속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버릇을 하면은 올바른 그 버릇이 습관이 되어서 인격을 형성하고 올바른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 세계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잘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냥 주구장창 그냥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기도든지 어디에 대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못해. 입이 있으면 뭐하냐고 벙어리인데 기도 한 번도 못하는데 기도 하나도 못하는데 그 벙어리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 하나님의 근심이 되거든요. 입이 있으면 그 입 가지고 주님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러라고 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귀는 두 개야. 한 번 듣고 또 들으라고.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한 번 듣는 말을 한 번 더 들어봐라. 눈은 두 개야. 왜 두 개다? 한 번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한 번 더 보라는 거예요. 두 번 보라는 거예요. 코도 콧구멍이 두 개예요. 왜 두 개냐? 숨 한 번 쉬고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한 번 더 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쉬어라. 이제 한 번 더 참아라. 한 번 더 기다려봐라. 숨 한 번 쉬고 한 번 더 쉬고. 그래서 귀도 두 개, 눈도 두 개, 코도 두 개. 근데 입은 하나야. 왜 입이 하나요? 두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말 하지 말라. 한 말만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만 말해. 말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조금씩만. 그리고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 한 입 가지고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고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혀는 두 개로 갈라져 있죠. 뱀은 두 가지 말을 해요. 옳은 말도 하고 옳지 않은 말도 하고. 근데 우리 사람은 한 말만 해야 돼. 한 가지 말만. 옳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 그렇게 보였던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도 반복이 되니까 무엇이 잘못된 생각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을 하게 되고 이게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행동이 복수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이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도망을 가서 숨게 되고 모든 행위들이 다 나쁜 행위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의 세계관은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에게 창을 겨누고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게 되는 그런 역적 반란을 일으켜서 역적인 그래서 아버지 자리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압살롬 편에 서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다윗을 버린다니까요. 다윗을 버려버려요. 이게 이제 17장에서 나옵니다. 다윗을 버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방 사람들 암몬 족속이 다윗을 도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내 백성들이 나를 도울 줄 알았는데 내 백성들은 나를 돕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요. 그런데 이방 백성들이 그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다윗을 도와버린다.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왕위를 차지해가지고 왕노로 하려고 하는 압살롬을 제압을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힘이 될지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겉모양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정말 나이 잡수시고 정말 뭘 하겠느냐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앉아 계셔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보잘것없는 청년들, 보잘것없는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냄새 푹 풍기면서 이렇게 있어도 그 자식들, 그 청년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버려진 자들, 그 억눌린 자들, 그 환난당한 자들, 그 빚진 자들, 숨어서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이셔가지고 그 붙이신 400명의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600명을 이루게 하고 그 600명이 7,000명을 이루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이뤄가지고 34만 8,220명이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이셔가지고 이 12지파를 통일하게 하셔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50명, 6, 70명, 7, 80명 이 선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운 그런 이 코로나 전국을 이겨내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숫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들을 다 형통케 하셔가지고 일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생각지 않았던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물질의 통로를 열어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더 건강하게 하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시면 여러분들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엎어졌지만은 사람은 엎어진 물을 다시 먹을 수는 없지만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니까요. 사람은 반드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살려내시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